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이제 서구 신학이 다 했잖아요. 아시아 한국의 하나님의 종들이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그리고 설교자가 되라. 에드워드가 강조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안내하겠습니다. 흰돌의 사역은 지금 새벽마다 삼일째 교회가 설교합니다. 신학교 강의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세미나합니다. 세 가지가 융합되어 있습니다. 주일부터 월요일까지는 구속사 설교. 흰돌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자세히 볼 수가 있죠. 화요일날은 한국 상고사. 이제 한 두 달 후에는 수소수 건강 설교가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계시로. 이것은 변하지 않죠. 목요일 날은 과학신학 설교. 지금은 우주 물리학 하나님의 창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은 금요일 날 없어지고 목요일 날 없어지고 금요일 날만 기독교와 양자역 모든 과학은 이 타이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매일 아침 새벽 예배 겸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못 들으신 분들 이걸로 들을 수 있도록 또 들으고 나신 분들은 공부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새벽 6시부터 이렇게 방영이 되고 흰돌 포털에 또 거기서 볼 수 있고 유튜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흰돌 유튜브는 흰돌교회 흰돌 선교 TV입니다. 구속사 설교 유튜브가 나가고 있습니다. 흰돌 선교 TV 한국 상고사 유튜브. 이게 참 누가 이거 보겠나 그랬는데요. 이거 2만 몇 편 막 이렇게 어떤 것은 올라간 걸 보고 참 흐뭇합니다. 몇천 명씩 막 들어오고 2만 명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흰돌 선교 TV 계시록, 그 다음에 흰돌 선교 TV 과학신학, 흰돌 선교 TV 기독교와 양자역학, 그리고 흰돌 선교 TV 엔트로피, 그리고 흰돌 선교 TV 흰돌 국제 학술대 제 모든 것이 과거는 책으로 남겼는데 이제 책 플러스 이건 입자 개념이죠. 이제는 파동 개념인 유튜브로 우주 공간, 우주 책에다가 기록합니다.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들어가는 것은 흰돌 포털이 있습니다. 우리 흰돌 포털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무데나 누르시면은 바로 지금까지 했던 것 약 엄청납니다. 지금 한 700개 이상 올라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일체 과학신학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이제 몇 번만 하면은 이제 직접 들어갑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세계를 양자역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한다.
충격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을 충분히 공부하고 이제 한 달 정도 공부하면은 바로 이제 양자역학에서 예수님과 융합을 시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주 이 특별계시 양자역학 기본이해 그래서 물리학의 기본 핵심 세 가지 오늘 이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오늘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려가 이 책의 순서에 따라 이 부분을 끝내고 솔베이 회의의 내용까지 특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세 가지 과학적 세 분야를 여러분과 만나는데 이거 뭐 하도 많이 했죠. 자, 바로 이 구절이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이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이 우주물리학입니다. 이 구절은 우주물리학의 출발이고 헌법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만물에서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이 만물의 본질이고 물리학의 본질 물리학이라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에 우주물리학,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있다. 이거 양자역학.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수면이 수소입니다. 불덩이가 수소죠. 그 에너지죠. 에너지 덩어리. 에너지는 연력학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창세기 1장 1절 2절 성경의 출발점으로 나온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건 제 생각인데 칼빈의 기독교학의 1권, 2권, 3권이 나오잖아요. 1권은 창조주 하나님 아는 지식, 창조주 하나님. 2권은 구속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저는 양자역학 예수님을 소개했죠. 3권은 구원과 믿음 성령님의 사역. 이렇게 이 순서가 칼빈이 철학으로 했고 저는 과학으로 완성해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이겠습니다. 물리학의 기본 핵심 세 가지. 여기서 자연과학을 통한 핵심 세 가지 입증 올려주세요. 첫째, 우주물리학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우주물리학은 거시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 이건 성불론, 창조와 삼일체의 세계를 드러낸다. 오늘 교재를 가지신 분들은 보시면서 하세요.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 우주물리학은 시공간적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20세까지 지배했던 시간적, 공간적 개념, 연속적 개념, 여기서 모든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이고 신학이 서구 신학을 설명하는 방법이 우주 물리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 우주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으로 이동하는데 1927년 제5차 솔베이 회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동이 됩니다. 그것은 이거 설명 끝나고 솔베이 회의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자역학은 미시세계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너무 작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원자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너무 작아 10승 미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0에다가 마이너스 10승이니까 동그라미가 10개 붙은 것의 1미터예요. 원자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원자 핵은 10의 마이너스 13승 미터예요. 양성자는 10의 마이너스 14승 미터예요.
전자는 10의 마이너스 18승승 메타예요. 가장 적은 쿼크는 10의 마이너스 19승승 메타예요. 동그라미가 더 많이 붙는 것은 더 적다는 이야기죠. 이런 미시 세계를 연구한 것이 양자 역학입니다. 이건 성자론, 예수님의 신성, 인성과 신성 모든 걸 설명합니다. 삼일체를 설명해요.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 불확정성 원리는 시공간 초월, 20세 새로운 세계, 확률론으로 바뀝니다. 결정론에서, 시공간 초월, 확률론으로 바뀌고 산업도 4차 산업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바뀐 거예요. 양자역학의 핵심은 입자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이다. 이건 수없이 말씀드렸죠. 제가 5가지를 묶어 넣으니까 이건 정말로 포문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뭉쳐 다니는 곳은 학자들은 내가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500권의 책을 제가 소장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융합을 해놓으니까 이것이 모든 철학을 설명하고 모든 인간사의 정신세계, 성경의 모든 것, 물리학의 모든 것, 이 5가지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연력학은 영의 세계인데 성령님 삼일체론의 세계입니다. 우주물리학은 거시세계, 보이는 세계, 시공간 세계. 양자역학은 미시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시공간 초월세계. 연력학은 영의 세계예요. 영적 세계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 그럼 이 3가지가 삼일체론인데 최종적인 것은 삼일체 본질 시절은 대통일장, 초과학, 정보, 생명, 에너지. 자, 그것이 맨 꼭대기죠. 그건 삼일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정보생명, 에너지, 초과학. 이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정리했다. 자, 그러면 우주물리학이 왜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보겠습니다. 네, 우주물리학은 이제 핵심을 읽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그 빛의 물리학이라고 EBS 교육방송에 나왔던 그 책에서 여기다 인용을 했습니다. 우주물, 달을 보고 있지 않을 때 달은 확률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비판하면서 우주물리학을 옹호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달이 있는데 달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확률로만 존재한다고 말하냐? 이때까지는 확률이 아니라 연속적 개념이었거든요. 시공간적. 어떻게 확률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양자역학은 확률이잖아요. 닐스 보어가 코페르니쿠스 합파에서 공격하니까 솔베이지 회의에서 이게 하는 이야기예요. 달을 보고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일까? 아인슈타인은 전자가 확률로 존재한다는 보어와 하이젠베르크의 해석에 의심을 품었으며 끝까지 양자역학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제가 왜 이 3가지를 또 예수님 하기 전에 설명하냐면은 솔베이지 회의를 왜 여기다 설명하냐면은 솔베이지 회의는 우주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으로 이동하는 과학회의 중에서 가장 위대한 회의입니다. 27명의 그 참여했는데 17명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서 대전환점이 옵니다. 우주물리학에서 양자역학. 대전환점은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이 세상의 사상이 바뀌고 산업이 바뀌고 모든 다 바뀌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을 지금까지 보던 시간적, 공간적, 연속적 개념에서 이제 신의 세계, 무시간적, 무공간적, 시공간 초월하는 신의 세계까지 입증할 수 없고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또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서구 정통신앙은 시간적 개념이에요. 우주 물리학적 개념입니다. 양자역학은 아시아 한국신앙의 개념으로 체인지된다는 거예요. 저는 깊이 이것을 보고 과학은 아시아 한국신학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이렇게 과학의 발전이, 철학과 과학의 발전이 신학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에 드러내는 수준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목회의 방법론은 다 바뀝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부가 중요하다. 이걸 충분히 하고 예수님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주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으로 이동하는데 아인슈타인이 극구 반대했거든요. 서구 신학에서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저는 창세기 9장 26절에서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족일 이스라엘. 야벳은 창대케 한다. 그것이 서구 신학. 셈의 장막은, 야벳은 셈의 장막으로 들어간다. 서구가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과 하나 된다. 그 개념이 다 통일장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또 한번 핵심을 읽겠습니다. EBS 여기 나온 이야기인데, 하이젠베르크는 전자의 위치와 전자의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잴 수 없다면서 불확정성 원리를 제시하였다. 불확정 원리를 제시하였다. 하이젠베르크는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재려고 하면 전자의 운동량이 불확실해지고, 전자의 운동량을 정확히 재려고 하면 전자의 위치를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무슨 말이냐? 최근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 우주 물리학 개념으로 왔는데 시간과 공간적인 철저히 빛의 속도에 의해서 물리 이론이 탄생되고 진행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빛의 속도를 초월한 입자 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이라는 새로운 물리 과학이 탄생되면서 아인슈타인이 공격하니까 하이젠베르크가 1925년도에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병렬역학. 그리고 1927년도에 불확정성 원리 논문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5년 후에 입증이 돼가지고 1932년도에 노벨상을 받아서 양자역학이 완성 끝나버렸습니다. 이후에, 그 이후에 32년 이후에 물리학은 새로운 이론이 안 나고 융합으로 갑니다. 1905년도에 융합으로 가버려요. 11차 차원 막리론으로 끝납니다. 이런 대변혁인데 하이젠베르크가 또 한 겁니다. 물질 세계를 보니까 쪼개고 보니까 물질을 쪼개니까 분자고, 분자를 쪼개니까 원자예요. 원자를 쪼개보니까 전자가 있는데,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를 쪼개니까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핵을 전자가 돌고 있다. 이것을 닐스 보어가 양자 가설로 밝혔거든요. 예, 원자 핵에 전자가 돌고 있다. 이것이 양자역학, 여기까지가 양자역학입니다. 근데 전자가 돌 때 전자의 위치와 전자의 시간, 위치는 전자의 운동량이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잴 수가 없다. 위치를 재려고 하면 너무 빠르니까, 띄엄띄엄이니까. 그러면 시간을 알 수가 없고, 전자가 도는 시간을 측정하려니까 위치 운동량을 알 수가 없다. 어느 지점이 나거나 어디까지 갔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확률이다. 이 이론을 제시하니까 솔베이 회의에서 아인슈타인이 벌끓여서, 그때는 아인슈타인이 과학의 할아버지였거든요. 황제였습니다. 감히 그 앞에, 아인슈타인 솔베이 회의가 1927년도에 열렸는데 아인슈타인 192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코펜하겐 학파의 대장인 닐스 보어가 1922년도 1년 후에 받았어요. 그리고 천하가 평정됐는데 새로운 이론이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의 제자
슈레든 이런 사람에 의해서 양자역학이 완성되잖아요.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양자 새로운 이론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뉴턴 역학의 달인이잖아요. 그래서 천거도 신학을 완성했는데 그때 다 반대했어요. 그 과학과 신학의 접목을. 근데 문만 열었죠. 근데 이제는 속에서는 반대는 안 하지만 지금 폴 킹원, 이안 바바, 아스퍼, 도렌스, 베크레스가 과학신학을 지금 창시하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나머지에서는 민가, 긴가 소극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사 서구신학교들도 과학신학이 커리큘럼에 들어가고 한국은 장신대, 감신대, 성공회대 이런 데서 들어가고 보수주의 교단은 아직 소극적입니다. 이제 본물 터질 날만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바뀌면서 이렇게 진동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면 진동이 있고 신약에서 재림으로 바뀌는 경계선에서 이런 진동. 지금 경계선입니다. 21세기는. 연력학을 보겠습니다. 연력학은 또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제가 연력학은 우주물리학과 양자역학의 가교 역할을 해요. 양자역학보다 연력학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양자역학 이후까지 연력학은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넣은 것이 좋겠다. 성령론으로 순서도 맞고. 루돌프 클라우디우스가 1850년 연력학 제1법칙을 1851년에 연력학 제2법칙을 정의하고 설명하였다. 영국은 열차, 석탄 때는 열차 에너지 그것 때문에 그 연력학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우주 물리학에서 연력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양자학으로 가죠. 크게는 우주 물리학, 그 다음에 양자학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3단계를 해야 돼요. 이 같은 연력학 에너지의 세계는 시편 33편 6절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셨더라. 히브리서 4장 12절 활력이 에너르게스 성령님이죠. 영어 성경으로는 에너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왜 우주물리학, 양자학, 연력학이 제가 대표조서고 이게 왜 중요하냐. 우주물리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할 길은 없어요. 우주물리학 이해는. 그다음에 예수님의 신적 세계, 양성, 교리 이런 것들을 양자역학이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영의 세계를 연력학이 아니면 길이 없어요. 초과학 정보생명 에너지를 안 하면은 삼일체론을 입증할 길이 없어요. 철학적으로 그냥 사유론으로 끝나죠. 이제 보여주고 입증한다고 그냥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입증한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이 이런 과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래서 우주물리학, 양자학, 연력학은 성부 하나님의 성자에 있으면 성령님의 절대로 필요를 합니다. 세 가지 과학이. 아니면은 끝나버려요. 또 우리도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창조와 구원과 생명과 성령의 능력은 우주물리학, 양자학, 연력학이 아니면은 더 이상 신학이 침체돼서 발전 못하고 신학과 목회와 이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 가잖아요. 빨리 융합을 해야 돼요. 칼빈이 그랬잖아요. 천체학, 의학, 자연과학을 연구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통찰해버린다고 지금 통찰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자, 그러면은 이 전환기가 서구신학과 아시안구신학으로 전환점 때문에 이런 관계를 여기서 거기에서 짝이 맞아요. 자, 그러면 솔베지 회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솔베지 회의는 1927년도에 벨기에 솔베지에서 열렸습니다. 올려주세요.
솔베이 회의에서 종합회의는 주제가 전자가 원자 핵을 돈다고 그랬죠. 원자. 그 전자 문제예요. 광자는 빛이잖아요. 빛. 이것에 대해서 주제를 걸고 29명이 참석했는데 17명이 노벨상. 최고의 그 회의라고 그럽니다. 제가 서구신학과 아시아한국신학회에서 3번의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미국 덴버 신학교와 힌들 공동으로 역사적 전철연설 계시록 국제학술대, 두 번째는 상준지 해석학 국제학술대, 세 번째는 작년도 1924년도 7월 달에 3일째 과학신학 2024년이죠. 3일째 과학신학 덴버신학교와 힌들의 공동 주최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같은 성격이죠. 전환점에서. 자, 그러면 이때 아인슈타인과 코펜하겐 학파, 아인슈타인은 그때 황제였고 아인슈타인의 영향을 받은 신진 학자들이 닐스 보어 이런 분들입니다. 하이젠베르크. 이 솔베이, 벨기에 솔베이 이 회사가 장소를 제공해서 그렇게 했다. 아인슈타인의 위치는 쉽게 말하면 황제였어요. 26세 때 특수 상대성 이론, 태양과 같은 인물입니다. 1905년도에 과학양자론, 브라운 등 특수 상대성 이론,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물리학의 황제는 아인슈타인 자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세 사람이 핵심이죠. 뉴턴의 중력,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광양자론,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것이 성경을 입증하고 삼위일체를 입증하고 핵심이다. 코펜하겐 학파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광양자론을 발전시켜 이제 코펜하겐 학파의 학자들이 닐스 보어가 전 대장이에요. 그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디일레 뭐 이런 사람들이 주축을 이룹니다. 자, 이제 뭐라고 논쟁을 한가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쓴 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솔베이 당시 거인 골리앗 아인슈타인과 신진 코펜하겐 학파의 대립입니다. 이건 좋은 의미에서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서구 정통신학을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고 그러면서도 제 아시아 한국신학과 제가 때로는 논쟁적인 설명도 하잖아요. 이건 건설적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건요. 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장 방정식과 광자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력을 발견했고 빛의 입자를 발견한 것은 뉴턴이었다. 과학의 아버지죠. 아인슈타인은 중력의 원리와 빛의 입자를 증명했다. 이건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연속적 개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학적 성과의 결과로 양자역학이 출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솔베이 회의는 아인슈타인이 이론을 통해 양자역학을 태동시킨 코펜하겐 학파와 양자역학을 반대한 아인슈타인의 대논쟁이었다. 여기서 거의 우주 물리학 시대가 이제 저물고, 그건 이론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이론이 지배했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거의 양자역학이 탄생이 됩니다. 저는 서구 신학이 위대합니다. 그러나 한계에 왔다. 이제 아시아 한국 신학이 새로 탄생한다. 이렇게 비교해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17명이 노벨상 받은 사람입니다. 퀴리 부인도 여기 나오고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아인슈타인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논쟁 보세요. 이제 뒤에 글 좀 보여주세요. 논쟁으로 가겠습니다. 닐스 보어의 당시 주장. 닐스 보어가 코펜하겐 학파의 대장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스승이에요. 덴마크의 영웅이고 지금도 덴마크
그 대학에 니스보 연구소가 있는데 노벨상이 30여 명이 나왔어요. 놀랍죠. 독일에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있는데 30여 명이 또 나왔죠. 닐스 보어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원자 모형으로 유명한 닐스 보어는 이건 윤석만 논설위원이 쓴 글입니다. 이를 원자에 적용합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주변을 도는 전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때 전자는 특정 궤도로만 움직이는데 어느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가려면 그냥 뛰어넘어요. 퀀텀 점프. 특히 전자 같은 미세 입자는 관측시 광자에 부딪혀 상태까지 변합니다. 우리는 빛은 연속적이잖아요. 그 나중에 띄엄띄엄이라는 게 바뀌어졌지만 연속적이니까 빠르줄처럼 이어져요. 시간적이고 공간적이에요. 그런데 전자를 보니까 닐스 보어가 전자가 원자핵을 도는데 돌 때 보니까 연속적이지 않고 계단으로 생각하면 돼요. 뛰어가 버려요. 계단여가 있다가 공간이 생기고 또 있다가 공간이 생기고 띄엄띄엄이잖아요. 양자각은 띄엄띄엄, 빛은 띄엄띄엄. 이 개념, 퀀텀 점프, 양자 이런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안 받아들여요. 새로운 이론은. 무조건 빛의 속도다. 시간적이고 공간적이다. 연속적이다. 결정론이다. 그런데 양자각은 확률론이거든요. 띄엄띄엄이거든요. 불확정성이 원리거든요. 시공간 초월의 세계거든요. 그렇게 피조물의 세계에서 우주물리야.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이 이동시키는 겁니다. 과학을 통해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문자적 문법적에서 상징주의로 이동시킨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서구가 문자적인데 제가 상징주의로 이동을 시켜놨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뭐냐면은 보어의 이론에 아인슈타인은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우주에는 정확한 인과 법칙만 존재할 뿐 인과 법칙이에요. 연속적이에요. 시간과 공간이에요. 확률 같은 애매한 이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관찰 행위에 따라 대상의 실체가 바뀐다는 보어의 주장에 대해 달을 보지 않는다고 달이 없는 것이냐면 강하게 비판했죠. 이것은 이중슬림 이야기인데 관찰자가 있는데 관찰자가 있으면 입자가 나타나고 관찰자가 없으면 파동이 나타나거든요. 관찰자의 마음에 따라서 실상이 나타난다. 이게 양자과의 핵심이거든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된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비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에는 아인슈타인이 또 주장합니다. 닐스 보어. 그러자 보어는 과학의 아인슈타인은 자연에는 명확한 신의 뜻이 있을 뿐 주사위 놀이는 우연은 없다. 양자각은 우연 같죠. 확률이니까. 주사위 노릇 그런 건 없다. 시간과 공간적이다. 연속적이다. 인과율 확률이다. 근데 딴 세상이 왔잖아요. 닐스 보어가 또 반박합니다. 그러자 이제 보어는 과학의 대선배에게 신이 뭐라든 그냥 놔두십시오. 신은 주사위 노릇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닐스 보어는 신이 하시는 대로 놔두십시오 그 말이에요. 곧바로 회의장은 아인슈타인과 보어, 하이젠버그는 젊은 과학자들의 논쟁터가 됐습니다. 6일 동안 열린 회의에서 매일 아침 아인슈타인은 양자각의 모순을 지적하는 문제를 냈고 저녁이면 젊은 학자들이 해답을 냈습니다. 제가 4대 학파를 계시록을 융합해서 딱 내놓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반대하잖아요. 물론 제가 옳고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비교를 지금 그 형식을 지금 제가 설명한 겁니다. 새로운 것은 항상 비판이 오는데 그 비판이 인격적인 모독을 주면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냥 건전하게 논쟁한 것은 의인입니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책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마구 비판한 그것은 건전치 못하죠. 이런 논쟁은 건전하잖아요. 공개되고 책으로 남고. 과학의 아름다운 윤석만 논설위원이 이제 과학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양자역학은 더욱 정교해졌고, 보세요. 현대 물리학의 주축이 됐습니다. 반대로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던 골리앗은 수많은 다윗들의 도전으로 명성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질서 정연한 우주를 설명하는 완벽한 법칙을 꿈꾸던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논리와 증거로 무장한 양자역학을 더 이상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양자역학은 주위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우리는 양자역학 없이 살 수 없다는 김상우 경희대 교수의 말처럼 오늘날 양자역학은 반도체, 원자력, 양자 컴퓨터 등의 핵심 이론이 됐습니다. 이것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3일째 과학신학 30권에 대해서 건설적인 논쟁이 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적되면 저는 언제든지 고칠 겁니다. 제가 세계 역사상, 용서하십시오, 책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1111권 썼습니다. 3일째 과학신학, 과학책도 제일 많이 썼을 겁니다. 목사로서는, 기독교 학자로서는 40여 권 썼습니다. 이제 정당한 평가를 위해서는 선한 논쟁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나 읽어보지도 않고 비인격적인 언어를 쓴다거나 이것은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논쟁하자. 그런 말을 씁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국민일보가 제가 40년 연구에 100번의 기사를 다루었어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대우를 해주면서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 가지 참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윤석만 논설위원이 과학의 아름다움, 신학의 아름다움과 비교해 봅시다. 과학의 아름다운 것은 그 어떤 권위적인 이론도 반증이 나오면 권자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논증과 논리만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제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이론과 석학의 주장도 합리적인 반증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처럼 현실을 탐구해 가설을 세우고 논증과 실험으로 검증하는 과학적 사고는 근대 문명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나중에는 우주가 정적 우주론을 주장했거든요. 동적인데 자기가 정정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양자역학 확률론은 인정 않고 죽었습니다. 이건 아쉽죠. 아인슈타인이 인정 빨리 했다면 얼마나 더 발전했겠죠. 그러니까 칼빈은 위대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모든 프레임 틀은 정말로 오늘까지 끝까지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주석을 썼고 기독교 강사인데 단어 한 가지도 틀리지 않는다. 맹목적인 칼빈주의자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장 비판하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칼빈이 문자주의 강조는 그때는 이해를 해야 돼요. 캐톨릭에 대항해서. 그런데 개혁주의, 나중에 나타난 개혁주의자들이 에드워드가 모형론을 제시하니까 알레르카를 하다고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칼빈주의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에드워드, 나는 칼빈주의자다. 나는 개혁신학을 존중한다. 그렇게 전제하고 에드워드가 이야기했거든요. 저도 같은 심정, 우리 모두의 심정. 그래야 아인슈타인이 위대했던 아인슈타인이 더 위대해지고 위대했던 칼빈이 더 위대해지고 신학은 발전돼서 신학교가 학생 모자람이 없을 것이고 교회 성도들의 세상으로 탈출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다. 빨리 신학이 아시아 한국처럼 발전하고 성경의 안목이 새로운 과학신학, 과학적 안목에서 보여줘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연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은 자연에서 상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신약은 자연에서 철학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셨고 재림은 자연에서 과학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입증하도록 완성하도록 해주셨습니다.
hin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고독하고 애롭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